영상 하나 볼까요?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저 어린아이가 유치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저거 소리가 진짜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옆에서 이렇게 마임하는 사람이 버튼을 눌러서 스피커로 소리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마임이죠. 마임. 판토마임 아시죠?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만드는 이 하나의 장르인데, 마임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발을 디딜 때마다 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옛날 때 어린아이들이 신었던 신발처럼.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진짜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뛸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유치해요? 자,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유치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 참 유치하고 진짜 철없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소리 내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죠. 여러분, 이 간단한 영상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누구도 저 어린아이의 이 믿음, 사실은 그게 자기가 진짜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자기가 발을 내딜 때마다 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걸 소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믿고 자기가 뛴다고 해서 이걸 유치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어린아이를 일부러 그것을 비꼰다면 그런 사람들이야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신앙은 때로 유치해져야 해요. 이게 내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소리가 난다고 나는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계속 뛸지 모르지만, 그걸 누구도 유치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은 때로 유치해져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는 거는, 그래서 목이 뻣뻣한 거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자꾸 자기 체면을 세운다, 그것은 유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그러니까 믿음은 어찌 보면 유치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거든요. 유치해야 유치한다. 앞에 유치는 어릴 유, 어릴 치자 써서 진짜 어린아이 같이 유치해야, 뒤에 유치는 우리가 뭐 올림픽을 유치한다, 그렇죠? 행사를 유치한다, 이 유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치해야 진짜 철석같이 내가 그것을 믿어야 유치가 돼요. 믿음은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을 보며 사람들이 너 그걸 진짜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 진짜 성경 말씀을 그걸 진짜 믿는 거야? 너 진짜 유치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아니, 많이 있을 거예요.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냉랭한 거예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영이.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은 시체라는 뜻이고, 시체는 몸에 온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운 거죠. 그래서 뭘 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아주 유치한 내용 이후에 마무리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주일날 말씀, 이미 요아스가 이스라엘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 왕한테 마지막 호의를 베풀죠. 그게 뭐냐면 아람, 항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지 진짜 유치한 방법으로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화살을 집어서 땅바닥을 치라는 거잖아요. 아니, 화살을 들어서 땅바닥을 친다고 전쟁에서 이깁니까? 이런 유치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럼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 연필을 가지고 숫자를 치는 만큼 수능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300번을 치면 300점 나온다.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전쟁을 화살을 땅바닥에 친다고 그만큼 이긴다. 이걸 믿으라고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엘리사가 요구한 게 그거예요. 18절을 보면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몇 번 쳤다고요? 3번 쳤다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치다 말았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간절하지 않았냐? 유치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왕으로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이 화살을 땅바닥에 친다고 이게 뭔 우리한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겠어? 유치하기 짝이 없네. 엘리사가 죽기 전이니까 좀 실성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의 요구에 대해서 요아스가 반응한 거, 우리가 반응하는 거, 이것은 마음의 문제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인 수준이 높아서 유치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모두가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서울대 종교학자들은 말씀 안 믿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 파고 연구해도요 성경 말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지금 보결도에 CBS 조이 프로그램에서 변상호 목사님 선교하는 그 보결도의 한 섬에 할머니 90세가 되어서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구명 사모님하고 변상호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한글을 가르쳐서 한글을 깨우쳤어. 근데 이분이요 진짜 무식이 다음 주에 변상호 목사님 이제 금요철에 오시는데 그때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13분밖에 안 돼요. 근데 보면 할머니가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아세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모함이 뚜렷한지 몰라요. 까막눈인데 믿어요.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탁월한데 안 믿어요. 그 할머니는 평생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글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근데 변상호 목사님, 구명 사모님이 들어가서 한글을 가르쳐 주지 5년 만에, 5년, 교회 다닌 지 5년이고 한글을 6개월 만에 깨우쳤어요. 6개월 만에.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믿어요. 지적인 수준이 우리보다 한참 모자란데도 믿어요. 여러분 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게 귀신들이 예수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알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근데 유치하되 그럼 요아스가 몰랐을까? 알았어요. 14절을 볼까요? 요아스가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래 빨간색 시작. 이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이 타이틀이 누구 타이틀이죠? 엘리야의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군대보다 최첨단의 1인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감당했던 군대가 엘리사고 엘리야예요. 한 명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나아. 근데 엘리사를 알아. 누가? 요아스가 알잖아요. 그런데 화살을 3번만 치고 그치잖아요. 믿음이 냉랭해. 알아도 안 믿어. 유치하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이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약간 될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성도들의 2가지 잘못. 첫 번째는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분화 그래요. 이분화. 이건 뭐냐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리하는 이분법 알죠? 바깥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해. 이렇게 나누는 구조들이 있어요. 흑백 논리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세상에서는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차피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타락했고 나는 세상과 무관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이런 분들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분화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너희는 더럽고 나는 거룩해.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알아. 이렇게
두 번째 오류가 뭐냐면 타자화. 이게 뭐냐면 남의 얘기로만 듣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는 김 집사님 거, 이 이야기는 이 집사님 거, 이 이야기는 노 권사님 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김 집사님 얘기 또 나왔네. 타자화. 다 남의 얘기로 들어요. 이게 성경 읽을 때 제일 나쁜 태도예요. 설교를 읽을 때 제일 나쁜 태도가 뭐냐면 자기 얘기로 듣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이 지적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냉랭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분법인 거예요.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지적인 수준이 이만큼, 너는 모르니까 너는 당연히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이분화시키는 것과 타자화시키는 오류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다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남 얘기로 들어요. 여러분, 왜 여성들이 신앙생활이 남자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뜨거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공감 능력. 여성들은 공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남자들은 멍해. 솔직히 그래요. 그래가지고 별로 공감을 잘 못해. 얘들 봐봐, 지금 공감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남자 여자의 성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다 그런 냉랭함이, 여자라도 있을 수 있고 남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또 더러 있을 수 있어요. 여성들은 근데 보편적으로 다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 공감 유전자라는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아예 공감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 유전자가 뛰어난 사람들은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요. 누가 슬프면 같이 슬퍼해요. 여성들이 대부분 그러죠. 그래서 무슨 말하면 그래? 공감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진짜?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뭔 말을 해도 다 공감. 어머 이거 홍한민 전사님 잘하잖아. 어머머. 유행어잖아, 그렇지? 본인은 모르네. 본인은 해놓고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는 고상하고 그래서 나는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 우리가 언제부터 고상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진짜 고상합니까? 혼자 있을 때 진짜 고상한 척하고 막 이렇게 커피도 스테이크도 이렇게 썰면서 고상하게, 식사도 고상하게, 그리고 아니면 양푼에다 이렇게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진짜 고상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 78%가 딴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책 읽을 때 처음엔 읽다가 반드시 딴 생각합니다. 가스레인지 불 안 껐네. 책 읽다가 꼭 딴 생각 떠오릅니다. 78%가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78%가 딴 생각하는데 그 중에 78% 중에 8%는 반드시 코를 팝니다. 이거 연구 결과라니까요. 코를 파요. 책 읽으면서 80%는 딴 생각하고 그 중에 8%는 코를 판대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8% 중에 3%는 자기가 판 코를 먹습니다. 연구 결과라니까요. 고상해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이 가운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딴 생각합니다. 지적인 수준이 높아서 내가 저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합니다. 이분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얘기 아닌 것처럼 듣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냉랭한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죠. 내 얘기로 안 듣죠. 유치하다고 치부하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고상했을까요? 여러분 가족한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세요. 평가를 받아보세요. 과연 내가 진짜 고상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진짜 고상하게 여깁니까? 사실 우리 교도 그래야 돼요. 2년 전에 왔던 박신일 목사님이, 그리스 한인교회잖아요, 밴쿠버에. 박신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임직자를 선발할 때 임직자 가족한테 정확하게 임직받을 가족들에게
추천서를 받는데요. 가족들에게. 과연 가족이 인정하는 임직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나 가족들이 진짜 인정하는 거냐? 그 자녀가, 그 아내가, 그 부모가, 그 외사촌이, 그 장인이, 그 장모가 과연 이 사람이 장로님이 될 사람이냐? 과연 이 사람이 권사님이 될 사람이냐? 과연 이 사람이 집사감이냐? 아니면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막 나가.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 여기에 대해서 박신일 목사님은 정확하게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추천서가 정확하게 해달라.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다.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도 하나님께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추천된 사람들 중에는 가족이 반대한 이들이 있대요. 저는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요, 유치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학창시절에 딱 책상 반으로 그어가지고 선 넘어오면 다 내 거. 그런 적 있죠, 다. 좋은 거, 내 거. 침 뱉어버리고 자기 찜한 적 있죠? 저 사람 나 한 대 때렸어. 네가 뭐 2대. 똑같이 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도 유치해요. 성경 쭉 봐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치한지 아십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봐보세요. 나중에 호세아가요, 고멜이라는 간음한 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죠. 이 음란한 여인이 계속 집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이 음란한 여인을 계속 데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걸 호세아한테 반추해 보면서 너희가 그랬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하도 집 밖으로 놔두니까 하나님 이제 너희들 집 밖으로 놔두면 너희들이 쓰던 물건 싹 다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제로 호세아 2장을 읽어보세요. 너희들의 포도원, 너희들의 밭, 너희들의 모든 소유물 하나님이 싹 가져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한번 추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귀한 줄 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줬다가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먹을 걸로 징계합니다. 소산 안 줍니다. 만나 안 내려줍니다. 여러분, 만나를 줘도요, 만나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뭐 하리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시험. 이건 테스트용이지 복이 아니에요. 만나를 주면서 너희들이 잘하나 안 잘하나? 아니,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으면 모세한테 이제 너 가라는 거예요. 너가 데려오가. 나는 안 갈래.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뒤로 돌아서 버리는 거 아십니까? 민수기 32,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안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납작 엎드릴 때는 하나님은 그제서야 간다. 네 얼굴 보고 내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유치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보세요. 땅 3번 쳤다고? 19절. 왜 3번만 칩니까? 아니 5번, 6번은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박살 내놨을 텐데 당신이 3번 쳤으니까 아람을 몇 번 칠 거다? 3번 칠 거다. 하나님. 아니 요아스는 그랬다고 치고 하나님도 이렇게 유치하기 짝이 없어. 실제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쳐요? 3번 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유치하게 행동하실까요? 여러분, 답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의 핵심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언약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장대한 후손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특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표본이죠. 이방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더니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뭘로 복 주냐면 믿음으로 복 준다는 거였어요. 너가 나 믿어? 그럼 내가 너 복 줘. 큰 민족이 이룰 거야.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철석같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뭘 투자했다고? 아브라함이 조상이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까? 3, 4대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 솔직히 우상 제조업자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평생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한테 뭔 하나님이 아쉬울 게 있다고 그 사람 데려다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잖아요. 이걸 믿는 게 이상한 거죠. 사람이 아니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복을 줘요? 그냥 뛰쳐나가버릴 판인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싹 다 깨져버려요. 아브라함한테 믿음으로 사는 자 내가 복 주리라 그랬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흐지부지 해버린다. 그러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미 하나님이 그 믿음을 흐지부지 했으니까.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포함됐냐면 신명기 5장 3절을 보면 우리에게 포함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진짜 아들 이삭을 주신 이유도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되고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훼손시켜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도 구원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복,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해주겠다는 이 복을 우리 삶의 유치, 여기서 유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올림픽을 우리나라의 유치, 뭐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의 유치, 엑스포를 우리나라의 유치, 우리나라로 가져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유치하려면 하나님이 유치할 정도로 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 무슨 딴지가 들어와도 나는 절대 이 약속 어길 수 없어. 왜?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 복을 주겠다고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치할 정도로 자기 말에 대해서 단순해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체코슬로바키아에 뭐 수주 땄습니까? 원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대단하죠. 원전 수출했어요. 유치한 거죠. 우리 K 방위 산업, K9 자주포 이런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이제 미-32 이런 거 따라가기가, 미국 비행기가 우리나라 전투기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들이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폴란드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탱크를 전폭적으로 수입하죠. K 방위 산업을 그 나라에 유치. 그런데 유치를 했어. 근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방위 산업이나 원자력 기술을 그들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계약은 깨져버리겠죠.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흐지부지 해버리면 그러면 유치가 안 되겠죠. 여러분 중국 베이징 올림픽 봐봐요. 올림픽 한다고 해놓고서는 한 달 앞인데 올림픽이 아파트도 안 지어졌어. 아파트가 종이 아파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말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가 섰고 막 무너져 버려. 무너지면 뭐 큰일 날 것 같아. 아파트가 보통 이렇게 철근이 몇 개씩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철근이 너무 많이 막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2023년도 국제 잼버리 대회 유치했잖아요. 뉴스 기사잖아요. 근데 유치했는데 난리가 아니었어요. 화장실, 상수도, 하수도, 뭐 그늘막, 땅 하나도 유치를 약속한 대로 시켜진 게 없어. 그러니까 국제적인 망신이 돼버렸죠. 그럼 다시 우리나라에 유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약속을 유치할 정도로 지켜야 돼요. 누가 뭘 걸고 들어와도 아니 적당히 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 할지라도, 왜?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적어도 인간끼리도 약속한 게 정확히 단순하게 남이
중간에서 야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대충 하자 이렇게 들어와도 정확하게 해줘야 그게 유치가 되는 건데, 그걸 어겨버리면 어떻게 유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유치할 정도로 자기 말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치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삶에,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아멘. 우리 교회에, 아멘. 근데 그것을 유치하다고 터부세요? 무관하게 여기고 냉랭하게 받아들이고 화살 3번 칠했는데 아니 나는 고상해 이런 푸닥거리를 왜 하냐? 유치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 도대체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화살이라도 치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걸 하라고 했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걸 하라고 했다. 만약에 아람한테 이기려면 화살을 3번 치는 게 아니라 너 3억을 헌금해라.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유치하기 짝이 없었으면 요아스가 화살 3번 치래. 그걸 못해. 화살 5번 치래. 그걸 못해. 그러면서 자기는 고상하대. 나는 고상해가지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 이 화살 땅바닥에 치고 이 모양새가 이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유치해 주고 싶으셔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유치할 만한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어떤 조건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복을 유치시켜 주는 이유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10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시작, 빨간색만 시작, 다른 민족보다 수욕이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가장 적으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아래 빨간색 시작,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거절을 못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훼손시키면 우리에게 복을 유치를 못하니까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이 지켜야 되겠기에. 9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 아래 빨간색 시작,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 웬만해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빨간색 시작,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헐겁게 함부로 유치하다고 고상한 척하면서 냉랭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해요? 너 3번만 쳤으니까 너 3번만 이길 거야. 이거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기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을 유치시켜줘야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철석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말씀을 헐겁게 함부로 대충대충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치할 정도로 똑같이 행동하시죠. 이거 유치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진짜 우리 삶에. 그래서 오늘 23절 볼까요?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아스 네가 잘했어도 아니에요. 요아스는 개망난이에요. 미안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는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래 빨간색 2줄 시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참고 있다는 거죠. 참아. 왜?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그 약속을 유치해 주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왜 요아스하고 상관이 있죠? 요아스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요아스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몇 년 전이냐면 1200년 전 약속이에요. 아니 1200년 약속을 그걸 굳이 끄집어 와가지고 내가 너 이기게 해줄 거야, 내가 너 복 줄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 한다고 아브라함의 복을 갖다가 그한테 붙여? 고작 화살 치는 게 뭐 하나님이 아쉬워서? 요아스한테 뭐 빚진 게 있다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아스한테
뭐라도 갖다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한번 살려내 보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한번 붙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것까지 1200년 전 약속까지 끄집어다가 이 약속 때문에라도 내가 너 붙들어 줄게. 야, 이건 진짜 복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했다고? 그러면 요아스는 1200년 전이면, 요아스 당시가 한 700년, 800년인데 기원전, 우리는 28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4000년 전의 약속인데, 우리는 뭘 했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덕을 보고 이삭의 덕을 보고 야곱의 덕을 볼까요? 오죽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었으면 전혀 상관도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여서, 피 한 방울도. 아브라함 성이 아시 있어요? 아시 있어요? 없잖아. 이삭, 이씨는 많겠네, 그쵸? 이씨는 야곱, 야씨 있어요? 야씨? 없잖아. 우리는 한 명도 없어. 우리가 뭔 그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게 영적인 통찰력이고 영안이에요. 어디서든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의 스토리라도 이게 남의 나라고 남의 족보고 나랑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마치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얘기처럼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내 거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찬송을 말하는 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냐? 그때부터 우리는 뻔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믿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너 참 잘한다, 내 거 다 갖다 네가 써라.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냉랭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유치할 정도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의 것 땅바닥에 감춰놔요? 나는 주인이랑 상관없어.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야. 주인의 뜻을 곡해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주인의 뜻마저 잘못됐다고 말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복이 없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이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해봤자 그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얼마 될까? 그들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종은요, 삭슬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종은 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충성했으니 10거울 차지해라. 종한테 안 줘도 되거든요. 너 내 말을 철석같이 믿었으니, 너 내 거를 진짜 귀하게 여겼으니, 남의 걸로 여기지 않았으니 너 마음껏 갖다 써라. 저는 이런 유치함이라면 저는 평생 이런 유치함을 갖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정주영 회장 너무나 유명한 일화잖아요. 조선소 세우겠다고 영국에 돈 빌려고 하잖아요. 버클레이 부총재 만났죠. 버클레이 부총재가 말해요. 당신 전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소학교, 오늘날 말하면 초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대답을 못해. 왜? 대학을 안 나왔거든. 전공이 뭐냐고 물어. 전공이. 근데 이 사람은 전공이 없어. 근데 자기가 사업계획서만 들이매. 사업계획서 읽어보셨죠? 내 전공은 바로 그 현대조선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놓고 그 땅이 뭔 조선사업,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때 뭘 하나 보여주죠? 500원짜리 지폐. 지금은 없어요. 500원짜리 지폐에 누가 그려져 있죠? 거북선 이순신 장군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만든 거야. 다 뻥 터져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유치 찬란해. 근데 그걸 따내왔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류 조선 사업이 된 거예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대형 마트가 들었었어. 40년 동안 운영한 마트가
쪽으로 들어가요. 한쪽에 대형마트. 그러니까 다 손님 그쪽으로 가죠. 여기다가 플랜카드 걸어버렸어요. 대형마트에서. 뭐라고? 최저가 할인. 그러니까 40년간 가게를 했지만 당해낼 수가 없어요. 더 불행한 것은 왼쪽에도 대형마트가 생겨버렸어요. 고래등 싸움이에요. 새우 등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게도 자기도 아이들 발휘해서 플랜카드 하나 걸었어. 그 뒤부터 매출이 급증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폐업, 세일? 사장이 미쳤어요? 가게 팝니다? 골라? 아니에요. 대형마트 양측에 놓고 이 40년 된 작은 가게에서 뭐라고 붙였냐면 출입구 썼어. 플랜카드로. 그것도 손님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유치하다는 건 상상력이 발칙하다는 거예요. 격식이나 체면을 따지지 않고 어떤 틀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치하다는 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뭘 해볼까 도전한다는 거죠. 솔직히 이런 유치함이 없으면 성경에서 믿을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성경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속으로 못 오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문둥병자 고치라고 하니까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달리다금 소녀가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유치하대, 할 말이 없으니까 저런 말이나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믿음을 하나도 선포하지 않았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 세대, 저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상한 척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유치하다고 여기며 터부시하는 자들, 성경 그렇게 되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같이 유치한 스토리. 세 번만 치는 게 유치해요? 야곱이 신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양들이 얼룩무늬 나오고 희문이, 이거 얼마나 유치한 스토리예요.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이겨먹이, 유치한 스토리 아니에요? 뭐 콩쥐팥쥐도 아니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몸이 나아요? 나만 장군이? 그럼 6번은 왜 안 나는 건데? 얼마나 유치합니까? 혈루병은 뭐요? 왜 많은 사람들은 다 안 치는 그 옷자락 하나 잡는다고 나아요? 여리고성 13바퀴 돈다고 이게 진짜 무너져요? 기도원에 항아리 불 숨기고 있다가 항아리 깨가지고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거 외친다고 저들이 미디안 군대가 다 죽어요? 문둥병자 4명이 뛴다고 저들의 귀에, 아람 군대 귀에 막 어마어마한 병력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들끼리 막 지리 멸렬해가지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히스기야 그날 밤에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쳐버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돌을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홍해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다고요? 오병이어로 남녀 포함해서 2만 명을 먹인다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늘 상에서 기도한다고 저들이 그냥 죽어요? 찬양한다고 족쇄가 풀려요? 네, 바울이 근육이 빵빵 있나 보지 찬양하니까 이게 풀렸나 보지. 그런다고 찬양한다고 옥문까지 열려요? 노뱀을 쳐다본다고 병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열려요? 광야에 40년을 뺑뺑이 돌아요? 모세가 그 광야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2달이면 갈 길을 40년을 나가지 못하고 뺑뺑이 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홍수가 어떻게 온 세상을 덮죠?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는데 반경 1km 근방으로 메추라기가 1m씩 쌓였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1인 1닭이 아니라 1인 10닭을 먹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심지어 요아스가 얼마나 안 믿었으면 오늘 13장 20절 21절을 보면 엘리사의 시체에 뼈가 닿자 살아나요? 아니, 산 사람도 못하는 일을 죽은 사람이 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차라리 죽은 엘리사가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저들의 믿음이 죽었으면 차라리 죽어버린 엘리사가 훨씬 능력이 탁월해. 여러분, 이 유치찬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유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 성경, 제가 일부러 옛날 성경을 가져왔거든요. 제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을 다 본다기보다도 연구가 끝나면 이제 너덜너덜해지면 성경을 바꾸는데, 이거는 제가 3번째로 했던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유치찬란하다고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기적을 빼면 뭐만 남을까요? 해볼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이게 기적이고 껍질만 남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빼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유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냉랭함을 하나님이 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유치하지 못하냐? 누가복음 24장 25절 마지막 말씀만 봅시다. 마음이 굳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어. 마음이 굳었어. 굳은 살이 너무 단단히 박혀. 그래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이 오셨어요. 엠마오로 간 2시에 27절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어주시니 눈이 밝아져 성경이 풀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할 정도로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명 독수리 형제 1호 2호 3호 4호 5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믿는 예일이, 다엘이, 서진이, 종윤이, 종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제일 아멘, 아멘 크게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서 영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 불이 떨어지는 중등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뜨겁네. 체면 차리는 거예요 지금? 양 목사가 안 뜨거운데 어떻게 학생이 뜨거워? 다시 한번 중등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올밤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껍데기 신앙은 날려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할 정도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이 밤에 여러분의 삶과 이 나라와 이 가정, 우리 앞날에,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여생, 노년에 하나님의 복이 유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